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은 로마서 5장을 다루고 11절까지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행복해하지 않고 12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또 복음을 설명했죠. 그죠? 어떤 면에서 19절로 바울이 1장 16절부터 시작한 복음에 대한 그 귀한 진리를 어떤 면에서 다 담아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행복해하지 않고 20절과 21절을 또 첨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바울의 마음을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바울이 무슨 말을 그렇게 또 하고 싶어 했을까? 이 귀한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마음이 한 번씩 마음에 이렇게 조금 와닿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절과 21절은 어떤 면에서 부록처럼 바울이 첨가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내용이 아니고 어쩌면 16절부터 1장 16절부터 시작한 이 긴 여정의 요약과 어떤 면에서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본문이 20절과 21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보셨겠지만 제가 이 본문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20절과 21절 3주에 걸쳐서 보려고 해요. 바울이 부록으로 붙여놓은 거니까, 그죠? 우리도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누리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더 덧붙이고 싶어 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20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우리가 5장 11절까지 어떤 면에서 본론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새로운 내용을 더하면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12절에 두 번 반복했는데 부록을 붙이면서 다시 율법이 들어왔다.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죠. 그죠? 그런데 한글은 똑같이 번역했지만 5장 20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들어왔다는 앞에 12절에 나왔던 들어왔다와 약간 달라요. 어근은 똑같지만 앞에 접두어가 붙었어요. 파라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사망이 세상에 들어올 때 그것과 함께 같이 더불어 들어온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지금 파라라는 접속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죄와 함께 원래 없어도 되었던 율법이 첨가되어 들어온 것이죠. 그죠? 부수적으로. 죄가 없을 때는 율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그 죄와 함께 더불어 같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율법도 함께 같이 부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나 사망은 우리가 복음을 다룰 때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죄와 사망처럼 은혜와 구원이라는 개념도 핵심적인 개념이지요. 그죠? 그런데 율법은 그런 핵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죄와 함께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핵심적인 개념이 아닌 율법이
더하여져서 함께 더불어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율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왜 죄가 들어올 때 부수적인 것이었는데, 없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왜 덧붙여지고 더하여져서 우리 삶에 들어왔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한 번만 더 보세요. 율법이 부차적으로 더하여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를 더하게 한다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를 더 많이 짓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더 중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전혀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자 부차적인 것이었지만 더하여져서 우리 삶 속에 율법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표현이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더하여진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나 사망이나 구원이나 영생같이 핵심적인 개념이 아니고 더하여진 것이에요. 그죠? 죄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것인데 부수적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유대인들은 법을 잘 못 쓰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같이 핵심적인 개념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더해져서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 죄가 더 많이 드러나서 얼마나 주실 구원이 복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도록 죄 때문에 덧붙여지고 부차적으로 들어온 것에 불과한 것인데 유대인들의 제일 큰 실패 중에 하나는 법이 원하는 용도에 맞도록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법을 법 있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율법을 마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주신 것처럼 오해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가능하지 않은 길로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앞에서도 여러 번 이런 표현들을 보았는데 오늘 율법이 죄를 더하는 4가지 방식 종합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율법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더하게 되는가?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의해 줌으로 율법이 우리의 삶의 죄를 더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는 낯선 개념이 아니고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라는 개념을 전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딱 이르면 눈이 밝아지면서 죄를 깨닫게 돼요.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저처럼 도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제일 큰 아픔 중에 하나는 교회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감정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제 삶에 죄가 너무 많이 보이고 깨달아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얻는 은혜와 복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저는 그런 간증과 약간 동떨어지게 옛날보다 제가 더 악하고 옛날보다 제가 더 추해지는 경험들을 했을 때 많이 좌절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없이 우리의 양심만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눈이 밝아지면서 세상이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죄가 보이지 않다가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죄가 우리 삶에 더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았을 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죠? 율법을 가지고 죄를 제대로 정의하고 죄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로마서 7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 남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소유를 탐내는 것을 죄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구체적인 어떤 행실을 해야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듣고 깨달을 때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그 율법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구체적인 행실을 안 할지라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는 것도 죄를 구성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죠?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죄가 더하여지는 것이 율법이 하는 죄를 더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정의해요. 뭔가 윤리적인 결합, 도덕적인 실패, 혹은 여러분의 양심을 거스리는 이런저런 일,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썩 지나가요. 우리의 연약한 양심은 굉장히 쉽게 합리화하고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일정한 가책을 느끼고 그냥 썩 지나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삶에 딱 이르면 죄의 본질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런저런 흠결이 있는 것이 죄의 전부가 아니라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전혀 아니 계신 분인 것처럼 행동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죄를 규정할 때 세상은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과 관계에서 말하고 지나가지만 율법이 우리 삶에 딱 이르면 그 모든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싶어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자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이 결심하고 그 우리아를 제일 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지요. 완전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나단이 와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시편 51편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악한 일을,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지 않아야 할 악한 일을 했는데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람들에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죄가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논리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이유는 죄의 본성을 깨닫고 나니까 본질적으로 바세바에게도 죄를 지었고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이 모든 죄의 본질과 근본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거슬러서 대적했고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편 51편의 핵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열어주면서 우리의 죄악이 그저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한 양심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일이 우리의 죄의 본질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상의 윤리주의자들과 도덕주의자들과 박애주의자들과 이상주의자들은 그냥 삶의 모습을 볼 때 일반적인 죄인들, 강도나 살인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선하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들이 사람의 눈에 좀 달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살인한 자들이나 강도한 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 있다 하는 정죄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들도 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처럼 눈에 보기에 좀 박애주의자 같고 이상주의적으로 살고 좀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상대적으로 착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죄의 본질을 딱 놓고 볼 때 그들도 살인자들이나 강도들과 아무 진배 없는 똑같은 중한 죄인이라는 정죄를 성경은 피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윤리적으로 좀 바르면 기독교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를 범하였다. 언제 율법 앞에 설 때 죄의 본질이 깨달아짐으로 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투성이고 모자라고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로 새까맣게 되어 있는지를 일정한 정도로 사람들은 다 시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환경과 처지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한계와 모순과 죄됨을 일정한 정도로 드러내고 있지만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내가 딱 결심하고 더 전심으로 노력하면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의 삶에 딱 이르면 죄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는 여러분이 결심하고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죄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종처럼 다스리고 부리는 강력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죄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겨요. 상황이 달라만 지면 이렇게 안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딱 다짐하고 노력하고 더 전심해서 힘을 다해서 죄 안 지으려고 딱 결심하고 살면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왕노릇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큰 능력임을 보게 해요. 율법이 와서. 그래서 로마서 7장, 우리가 얼마 있으면 다루게 될 그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탄식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탄식하고 좌절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바울이 율법 앞에 서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그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되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누구 없이 율법의 송사 앞에 딱 섰을 때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를 도무지 노력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극복될 수 없는 벽 같은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 율법 앞에 서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고 아파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많은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율법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본질뿐 아니라 죄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를 알게 함으로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율법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지 말라 이러면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이 목을 뒤밀면서 왜? 이러면서 해버려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를 더하게 하는 게 죄를 더하게 하는 율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섬기면서 조국 사회, 조국 부모들의 제일 어리석음은 어릴 때 아이들을 때려야 해요. 우리 아이들 오늘 데리고 왔는데 어릴 때 많이 때려요. 아이들이 5살 전까지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때려야 상처도 안 되고 질서와 규율을 딱 세우면서 죄악된 들나귀 같은 성품이 그때 딱 일정한 정도로 안 다루어지면,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어릴 때 너무 예쁘니까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가고 중등학교 갈 때 손을 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럴게요 이런 자식들이 있었어요? 진짜 돌연변이 중에 예배적으로 아주 엑스트라오디너리하게 희한한 것들 중에 간혹 실수로 아주 정말 이상한 것들 중에 하나씩 그런 거 간혹 나오고, 나머지 대부분은 부모인 여러분과 제가 하지 마 그러면 하나같이 고개를 뒤밀면서 왜? 난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 많은 교회를 섬길 때 부모들이 저보고 신방 가면 한 번씩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저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말 못했어요. 저는 말 못했습니다. 속이 후련한데 니하고 똑 닮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저는 말 못했습니다. 상처받고 교회 옮길까 싶어서. 저는 말 못했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좌절할 때마다 속이 후련했어요. 니도 당해봐라 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우리의 얼굴이에요. 거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마라 이러면 네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불순종한 게 여러분과 저예요. 율법이 우리의 삶에 죄를 더하는 네 번째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끝없이 하고 싶어하고 마침내 죄를 짓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방식으로 율법은 우리 삶에 이르러서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본문이 부록처럼 더해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자들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20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소개할 때마다 언제나 사용했던 접속사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죄가 더해지고 얼마나 어둡고 추하고 모자라는가 하는 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더 이상 과거와 똑같지 않은 새 시대를 그리스도와 함께 열어놓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복음을 소개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더욱 넘쳤다 할 때 요 넘쳤다는 동사 앞에 접두어가 붙었어요. 휘펠이라는 접두어가 붙었습니다. 이 휘펠이라는 접두어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죄가 더하여져서 율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 죄가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깨달아지는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여기에 휘펠이라는 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슈퍼입니다. 슈퍼.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우리의 죄가 많이 보이는 그곳에 은혜가 임하면서 형용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우리의 삶에 죄가 가져온 불행과 비참과 모든 좌절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그냥 이전에 죄 없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더 넘쳐서 죄를 없애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영화로움을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다 말한 것 같은데 또 첨부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가 보이십니까? 죄가 우리 삶을 정말 많이 깨뜨리지만,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온 비참과 질고와 아픔이 정말 많지만, 은혜는 그 모든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온 불행과 좌절과 질고와 아픔을 원래 죄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비할 바 없는 너무나 크고 영화로운 영광과 부요와 풍성과 넘침을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보일 때 너무 많이 좌절하고 다쳤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을 때 너무 좌절했어요.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풍성함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죄가 더 많이 보이고 더 비참해지고 더 좌절하고 더 고통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 더 풍성한 게 뭘까? 너무 많이 고통하고 아파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앗아갔던 모든 비참과 아픔, 그것들을 극복시키고 마는 게 아니라 형용할 길이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풍성과 넘침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는 게 은혜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 시몬은 그 시대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슬러 가고 있던 그 시대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복된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려서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다 씻어내고 그 발에 끝없이 입을 맞추고 그 발에 그것도 모자라서 향유를 깨뜨려서 붓는 그 여인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판단해요.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리라. 그러면서 판단하고 있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많이 용서받아 많이 사랑하는 게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슬러 갈 때 집으로 모셔드리는 수준의 삶은 살았지만 많은 죄가 용서되어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뭔지는 전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는 알았어요. 자기의 얼마나 많은 죄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용서되고, 그래서 눈물로 발을 씻이고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부어도 갚을 길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눈물을 멈추지를 못하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향유를 깨뜨려서 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가 뭘 잃어가나? 조국 교회가 뭘 잃어가나? 이 여인이 가졌던,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 여인이 가졌던 많은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사랑함이 많아서 어지간히 하는 것 같은데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많은 것을 할 수만 있으면 향유를 다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마는 이 여인처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용서함을 받아서 사랑함이 많은 것이 주님의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종교적인 삶은 혹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쳐났던 은혜가 더욱 넘쳐나서 만들어냈던 그 삶에 넘치도록 풍성한 요소에 대해서는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알아야 될 대로 알아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